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거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 8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쓰심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것은 복된 일이기에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 거저 쓰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 풍성함,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다른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주제와 제목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1번이 뭐였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부르셨습니다. 그때 누가 쓰임 받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도 사무엘도 기드온도 이사야도 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부족하지만 말도 할 줄 모르지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부정하지만 약하지만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아멘,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이다. 그 하나님은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작은 일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막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큰 일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큰 일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큰 일이라는 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작은 일에 열심히 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 내가 왜 해?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해? 그런 이 겸손함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겸손히 작은 일에도 작은 이들을 위해서도 충성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일에도 쓰시고 우리를 귀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된 자를 쓰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깨끗한 자를 쓰신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오늘 그냥 말씀은 너무 퍼펙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깨끗하게 하는 자를 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비유를 우리에게 알아듣게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릇들 많죠? 크기에 따라 또 있고 재질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고 플라스틱도 있고 스텐도 있고 또 다 뭐예요? 깨지지 않는 거, 그 뭐요? 코렐, 코렐도 있고 유리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코렐이 없었으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금그릇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주인이 귀하게 쓰이려면 은그릇은 돼야 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질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럼 뭐가 중요해요? 크기가 중요한가?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 지을 때 대현이라고, 큰 그릇을 넘어 큰 솥단지, 그릇, 어떤 그릇도 제 앞에 대면 다 종지요. 나는 큰 솥단지거든요. 우리 하나님 큰 크기에 따라서 쓰시나? 그럼 너 큰 대야만한 그릇 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금이든 은이든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무나 명확해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그릇, 그것보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결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 보실 때에도 외모를 봐요, 안 봐요? 할렐루야지. 여러분, 외모 보고 하나님 뽑는다면 저를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탈락이요. 네? 외모 보고 뽑은다? 그러면 키에서 걸려, 몸무게에서 걸려, 네? 다 걸려요. 내가 말했잖아요. 예전에 서울에 부목사님 뽑은데 키가 170 이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부목사님 뽑은데 키가 170 이상이야. 성질 나더라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은 안 보시는데 사람들은 보는 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바깥의 겉모습을 보고 조건을 볼 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크냐를 따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릇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더럽고 거기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것을 쓸 수는 없잖아요. 깨끗해야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금, 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지혜로운 자, 능력이 많은 자,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은 자 하나님이 골라서 그들을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 정결함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큰 집에 비유했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흙으로 만든 것.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박사님들도 있고, 또 한글도 잘 읽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말을 그냥 잘하는 분들도 있고, 사람 앞에 가면 부끄러워 말을 잘 못하는 분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뭐든지 재주가 있는 분도 있고, 솜씨가 별로 없는 분도 있고, 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금으로 빚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은으로 빚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무로 빚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질그릇으로 빚은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왜 은이냐, 너는 왜 나무냐, 너는 왜 질그릇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준비되어 요긴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물가에서 어떤 그릇을 찾겠어요? 우물가에서 어떤 그릇 찾아요? 우물가에 질그릇을 찾아요? 금그릇을 찾아요? 은그릇을 찾아요? 우물가에서는 두레박을 찾는 거예요. 두레박. 거기에서는 두레박이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거예요. 왜 나는 두레박이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곳이 우물의 자리라면 금그릇보다, 은그릇보다, 질그릇보다도 그 나무로 투박하게 만든 그 두레박이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훨씬 요긴하고 유익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여러분, 귀 쓴다는 것은 뭐예요? 존귀하게 쓰임만, 막 대통령들이 잔치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컵, 대통령들이 밥 먹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접시, 그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 그가 요긴하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닐까? 왜 나는 은그릇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빚으셨든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합당하게, 요긴하게, 깨끗하게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닐까? 나는 왜 은그릇이 아닐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다칩니다.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 10,000명 교회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10,000명 교회 목사님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10명 교회 목사님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요긴한 그릇 되는 것입니다. 다 10,000명 목회만 하면 저 시골 섬에는 누가 가서 목회할 겁니까? 저 산골에 있는 그 교회는 누가 가서 목회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모양 그대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두시는 곳에서 요긴하게 쓰임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쓰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쓰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합당하고 요긴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끗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여러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고, 또 씻어 놓아도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잘 덮어놔야죠. 그래서 그릇도 여러분 그냥 씻어 놔도 그냥 막 식탁에 올려놓고 찬장에 그냥 아무 데나 놔두면
그거 바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리로 막아진 데다 넣어놓기도 하고 장식장 안에 넣어놓기도 하고 덮어놓기도 하고 깨끗하게 씻고 씻은 다음에도 그것이 늘 바로 쓸 수 있도록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함에 있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할 때에는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말씀 읽었는데 14절부터 여러분 한번 볼까요? 14절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로 인정받는 일꾼. 오늘 우리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일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지금 14절부터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4절에 말다툼 하지 말아라.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말다툼 하지 말아라. 16절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 하지 마라. 17절에 그들의 말은 말. 후메네오와 빌레도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깎아가는 자들. 이 말이에요. 다 말. 2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또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계속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깨끗하게 준비된.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를 깨끗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올무가 되고, 그 말이 한 번 뱉어버린 말, 한 번 엎드러진 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말이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말이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말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자들 피해야 할 것 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 14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하고 피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로부터의 다툼, 망령된 말, 허탄한 말, 다투는 말, 자기를 자랑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피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피하고 따라라.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좋은 것을 따라가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흰옷 입은 분들 많네. 여러분이 흰옷으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구두도 그냥 백구두를 신고 다 희게 옷을 입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질컥질컥한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요? 거기 들어가요? 그리 들어가가지고 물 없는 데로 가야지 이렇게 질컥질컥한 데로 가가지고 그 안에서 피해요? 아니요. 흰 구두, 흰 바지, 흰 옷 입은 사람은 아예 거기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머물면서 깨끗하게 한번 해봐야지, 내가 조심조심 한번 가봐야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잘 포장되어 있고 길이 말라 있고 청소가 되어 있는 깨끗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요긴하게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피할 것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갈 것은 그 안에 온전히 거하여 따라가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다 우상 앞에 드린 예물 음식으로 먹고 우상 앞에 절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안에서도 어떻게 먹으면서도 우상을 섬겨가면서도 내가 마음 중심만 잘 잡으면 되겠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뜻을 정해서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은 먹지 않기로 정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정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심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뜻을 정하고 거기에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허탄한 말, 다투는 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는 준비되리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피하고 따르라. 오늘 나는 뭘 피해야 될까? 오늘 나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 그래야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쓰시는 그 자리에 합당하고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요긴하게 쓰시는데 어디에 쓰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실 때 내가 그릇이 발이 달려가지고 주인이 나를 써주면 좋겠다 하고 막 그릇이 발이 달려가지고 딱 여기 와 있어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 쓰이는 자리에 주인이 딱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복된 일에.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좋은 일에.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영화로운 일에.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선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저기에 좀 같이 동참하면 좋겠는데, 나도 저기에 좀 같이 이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기에 나도 좀 들어가서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게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하고 요긴한 자리에, 선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나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있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왕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준비된 요셉을 바로의 총리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선한 일에 쓰임 받아볼까 하고 내가 뽀짝뽀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내가 나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로운 일, 복된 일, 선한 일에 누가 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에 쓰임받는 것은 뭡니까? 저는 이 설교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만들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일, 내가 너를 선한 일에 쓰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어디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38년 중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순종했더니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요긴하게 두어 쓰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선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깨끗하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지, 막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발을 씻어주신다고? 아유, 저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씻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발을 씻어주시는, 목욕했으니까 발을 씻어주신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늘 회개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회개요? 목욕했으니까,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했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냐? 발은 또 씻어야 돼. 왜? 다니면서 발은 더러운 거 묻잖아요. 그것은 죄 씻음의 회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날마다 마음과 생각으로 허탄한 말로 지은 모든 죄는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깨끗하게 준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에 이르는 회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하신 일에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또 우리 상무무등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두신 그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을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금그릇이 아니냐고, 왜 하나님 나는 이곳이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질문 이전에 하나님 나를 선한 일에 써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귀히 여겨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잘 지켜 피하고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일꾼 되도록 늘 준비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늘 하나님 쓰실 때 준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준비가 늘 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일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